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뒤에 말씀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금식과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 요즘은 참 금식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연말 기도 주일에 우리가 하나씩을 금식하는데요. 참 예전에는 참 자주 이런 기회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다 물론 시대가 바뀌는 그런 신앙의 문화가 또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만큼 또 이런 금식의 필요성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태해지고 또 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를 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이 금식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왜 금식을 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까? 회개할 때. 일반적인 회개라기보다는 어떤 회개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크나큰 그런 죄악성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요시야도 사실은 어떤 마음의 어떤 부흥보다는 그 나라에 사실은 다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 성전 맞은편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멸망산,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우상의 그 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므낫세 시대 성전 안에 세워두었던 그런 우상들, 뭐 좋은 그런 자연의 숲들만 가면 다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상 경배의 흔적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유전자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양심에 오는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죠? 그런 일이 마음에 확 다가올 때마다 뭐예요? 이런 금식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는 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죠?
누가 죽었다거나 이랬을 때 금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식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일반적인 금식은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금식이 있죠.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에스더 당시에 며칠 동안 금식을 선포했어요? 3일. 그죠?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던 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절기상 금식일이 1년 중 하루가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예요? 대속제일. 대속제일 하루만큼은 7절기 중에 이 하루만큼은 다른 절기의 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는 것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그죠? 잘 먹어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만큼은 하루 금식하고 또 마음을 특별히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괴로운 날로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특별한 금식이 있는데 어떤 금식이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떤 금식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10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세의 금식은 좀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기록되는 의미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로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금식을 하는 그런 준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금식이 있는데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갈 때 그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그런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위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그는 금식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깊은 갈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금식 기도입니다. 자, 또 특별한 금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 왜 예수님께서 하신 40일의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는 성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신성의 능력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능력,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금식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자아부정의 표시입니다. 그죠? 전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이
오랜 시간 금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누구 앞에서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금식의 모본입니다.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금식은 내가 하루를 하든 40일을 하든 얼마나 하든 간에 그 금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의 경건성이나 나의 어떤 자신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지 정말 죄를 슬퍼하는 어떤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표시이고 괴로움의 표시일 뿐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경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랬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이 경건한 그런 공로로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기색을 낸다고요? 아주 슬픈 기색. 그것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약의 예로는 아까 금식은 보통 며칠이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을 얼마나 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일회에 하루라 그랬어요? 일회에 이틀씩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틀씩.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금식의 본 목적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그 외식주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 예수님께서 유독 이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외식주의를 경계하실 때 다 그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때에 온 백성들을 이 거짓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모본을 보였던 이들의 신앙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냈던 외식적인 금식,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절기상 어떤 절기예요?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대속죄일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 중 한 번 있는 이 절기상 금식일은 대속지일에 살고 있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그들의 상태로 지적하신 거예요. 네.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6장 16절의 주석입니다. 16절의 주석 보면 조작된 신앙에는 생명도 빛도 없음 원고 3 있죠. 예,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올바른 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금식하는 때는 외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격렬한 증오심, 시기, 악의, 쟁투, 이기심,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자존심과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압적이었고 인색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나타낸 금식은 금식의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그 용서를 은혜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낮추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격렬한 증오심, 시기, 악의, 쟁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이건 그러한 것이 꽉 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하셔도 뭐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죠? 네.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바로 이렇게, 이런 의도로,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 해석되었고, 적용도 잘못되었다. 희생제물의 본 뜻은 왜곡되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참된 겸손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참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가혹한 징세, 의식과 유전 등이 그들의 신앙의 총결산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분에게서 그들이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렸고, 그죠?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뭐뿐이라고요? 다 그냥 성전의 예배를 의식적으로는 꾸준히
준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 속에 상징되어진 모든 의미와 거룩한 표상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 버리고 결국 그것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죠? 거룩한 직분들을 맡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었습니다. 자, 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은 의가 나라를 고상하게 한다는 것과 형식과 의식은 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의가 나라를 고상하게 하면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결코 의를 이룰 수도 없거니와 자신들의 품성과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름 기둥 가운데 둘려서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진실을 가지시고 그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제 그분의 이런 말씀들을 교훈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적 의식과 예배가 이렇게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랑이 필요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준 교훈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져야 할 책임, 곧 자비와 사랑과 동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하셨다. 참된 경건의 특징인 진리와 생명과 빛은 바리새인들의 조작된 신앙과 연합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사업, 사명,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정신은 전혀 뭐예요? 반대,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가르쳐왔고 지켜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공생의 목적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새롭게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의 어떤 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들의 종교와 신앙 속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의 예배와 그들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제사제도와 절기의 예배에 모든 나타나는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외식과 의식과 형식으로 다 왜곡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사상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위대한 나라로서, 그죠? 독립하고 그렇게 세상에 우뚝 설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진리에 대한 것이 다 무엇으로 지금 그들에게는 청량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생제도, 그 다음에 절기 때 그것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돈으로만. 그죠? 그들의 탐욕만 배불리기 위한, 채우기 위한 그런 돈으로만 측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그들이 행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그 제도들 중에는 다 뭔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말미암는 영광, 그분의 구원, 그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가장 공헌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율법은 다 그들에게 무엇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문자로만. 그 다음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는 의식과 형식으로만 존재하고, 그죠?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백성의 지식은 다 왜곡되어서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이것들 중에 변질되지 않고 지켜졌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오류와 거짓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무엇이 맡고 있어요? 휘장이 드리우고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에 백성들의 죄의 피의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죠.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해마다 그것을 새롭게 했는데 대속죄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빨아서 걸었어요? 그러면요, 해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랬어요. 새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 한번 더러워지고 아주 온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그것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빨아서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이 나라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 행동은 그럴지언정 그들의 정신이라도 가르침이라도 올바랐다면,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늘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품성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품성, 이것은 곧 이 지구 인류의 모든 사람의 타락한 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더럽고 타락되어 있다. 이것은 고쳐서 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시대들의 상태를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깨달았다고 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우리의 품성,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릅니까? 다를까요? 가치로 따진다면 다를까요? 그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손으로 이 시대에 그분을 죽였을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이 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시대에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휘장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찢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새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분의 교훈입니다. 자, 다시 교회정언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정언 6번 6T 408페이지인데요. 이런 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의 행위들, 그것은 어느 시대의 누구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주의자들의 예배와 신앙과 어떻다고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들을 인정하실 수 없다. 어떤 상태라면? 라오디게아 상태라면, 그죠?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의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백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소경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참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상태는 정말 두려운 상태입니까? 예,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 막힌 것을 찢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들과 동일한 죄로 완전 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께서 그때에 이미 찢어 놓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순결하신 그 의로운 희생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상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87페이지입니다. 산상보험 87페이지.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상태의 신앙으로부터 완전케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7페이지 첫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금식은 형식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을요? 죄를 어떻게 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결코 겉으로 과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금식은 어떻게 할까요? 공식적으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서서 합니까? 성전에서 서서 할까요? 큰 소리로 할까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기도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그분의 명령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는 것이었다. 진실로 죄의 극악성을 가증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조용히,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해요? 간절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결코 사람 앞에 들레지 아니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얼굴을 아주 흉하게 한다고 그랬죠?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죄의 슬픔과 통회하는 정신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슬픔이지, 죄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서요? 형제를 향해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그러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교회정은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556, 557.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금식을 스스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 기도를 드리고 휴식과 수면을 박탈하는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철야기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금식 기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휴식과 수면을 박탈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의 행동으로 형통하거나 지탱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바리새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라는 거죠. 자기의 의. 의의 공로로서 그들은 금식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구주의 공로를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그대로 의지하는 대신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고 그들의 공로에 의하여 하늘을 얻고자 헛되이 희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분명히 병들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참된 경건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마땅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금식,
그러한 또 뉘우침, 애통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건강과 심령의 힘이 된다 그랬어요. 진실로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정해진 그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까요? 자신이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그때에 바로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탄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상보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도의 유업을 사거나 공효를 미칠 것으로 알고 고행을 하거나 우쭐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대답하셨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공로로부터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공로만이 완전하고 그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의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선한 업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선한 업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서.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는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자, 전도 192페이지입니다. 고해성사, 육신의 고행, 참된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금식과 축제, 참된 헌신의 정신이 결여된 외형적인 준칙 등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뭐가 가치 있다고요? 무엇이? 무엇만?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 주님께서 온전하고 효력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전적으로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족, 그것이 그분만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산상보험 다시 보겠습니다. 고단문답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지 슬픔과 우울한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우울한 것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님 안에서 실망당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곧 주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원수의 입에 구실을 붙여주는 것이 된다. 말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고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낸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에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찌들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말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요? 고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아. 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우울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기쁨과 평안으로 결론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진정한 슬픔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때, 그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봉사를 사실 그대로 매력 있게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극기와 마음의 은밀한 고통을 자비하신 구주께 내어놓도록 하자.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갈 길을 가도록 하라. 사람들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히 진행되는 일을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죠?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의 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과 소망으로서 확실한 소망의 빛으로, 그죠? 그것은 열매로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금식하고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그 개혁을 이루었던 그 왕들의 기도, 또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우리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은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주석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8장 5절로 7절에 있는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곡의 무리들이 아님, 제목입니다. 58장 5절로 7절 주석.
우리들은 감사를 드릴 만한 것들은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장래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아이고 그렇게 삶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 벼옷을 깔고 제 위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고 그분은 물으신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를 말씀하셨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금식이다. 이 말씀들 속에 우리들의 의무가 개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지를 보이신다. 우리들이 자기 부정의 길, 자아희생의 길을 걸으면서 궁핍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 앞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 아멘. 예. 우리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길이에요? 좋은 길입니까? 대로입니까? 편한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편한 길입니까? 넉넉한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아를 뭐 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금식을 하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죄의 멍에와 죄의 압제와 속박과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실천 가운데는 뭐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려울지언정 정말 내 이웃이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적 친절과 사랑, 자비와 긍휼,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것은 189페이지인데요. 원고 28입니다.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참된 금식, 참된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우리의 의지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감화와 뭐가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요?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갚으심이에요. 그분의 보상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하늘까지 인도되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던 이 말씀의 교훈 안에서 정말 참된 그분의 의를 발견하고 또 그분의 무한하신 희생과 또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 함께 간직하시고 또 경험을 통하여 이 보상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